책을 읽어드립니다. 조엘 비키 교회에서의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쓴 교회에서의 가정 후반부입니다. 기도 모임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 모임의 가치와 효용성을 설명합니다. 사실 비중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진 않고 일반적인 공동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 싶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신앙의 편견을 깨트리는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한다면 제임스 제인웨어와 코튼 매더가 쓴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2세부터 12세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죽었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린 나이부터 어른들의 말을 이해합니다. 게다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단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모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교회들 안에서 좋은 변화를 그리 많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도 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모이는 신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와는 좀 구별된 이야기이죠. 조엘 비키 목사님은 예배와 구분해서 공동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하는데 수요일에 모이는 모임의 정식 명칭이 수요 기도회이죠. 이런 공동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먼저 기도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은 기도 모임의 중요성을 재평가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이야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미국에서 기도 모임은 힘든 시기에 직면하였다. 한때 활력이 넘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모임을 가졌던 교회들에서 지금은 성도의 10%도 안 되는 이들만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많은 교회들에서 기도 모임은 냉랭하고 지루해졌다. 다른 교회들은 공동 기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전통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종교개혁 시대 교회들이 설교와 기도를 위해 매일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를 언급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1년 365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한 한국에서 개혁신앙이 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은 부흥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 모임의 중요성을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도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이 이렇습니다. 기도 모임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기도 모임의 역사를 약술한 다음에 기도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할지를 덧붙이는데 이 부분은 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근거입니다. 존 스톤은 기도 모임과 그 역사라는 책에서 공동기도의 뿌리를 창세기 4장 26절에서 찾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과 같은 기도 모임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행위에서 기도라는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엘 비키 목사님은 또 다른 기도 모임의 예들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33절에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예를 듭니다. 또 시편 66편 16절에서 다윗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을 듭니다. 또 시편 137편 1절과 2절에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을 예로 듭니다.
기도 모임을 했던 예들을 제시한 후에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서 영적 교제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때 분명 기도가 행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 기도를 진심으로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러면서 존 브라운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명예롭게 기록하시며 성실한 참석자들을 존중하고 아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영적 교제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 말씀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 모임의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제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과 성전에서는 아침마다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종종 기도하였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홀로 기도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 그러니까 익숙한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한 명령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합심하여 라는 이 말은 같이 소리내다 라는 뜻으로 쉼포네오인데 여기서 영어의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 모임의 성경적인 근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에 이어서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과 무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주실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표현은 여러 목소리들의 콘서트를 의미합니다. 공동 기도하는 이런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가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도우셨고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교회가 확산될 때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예가 책에 계속 나오는데 얇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를 성도들의 기도 후원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에 아울러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공동기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엘 위키 목사님은 이런 공동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보조 기능을 한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 장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기도 모임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은 다 주무실 테니까 자세한 건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몇 가지 역사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스튜어트 왕가의 박해 시기에 신자들이 믿음과 용기를 서로 북돋기 위해 소그룹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집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했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처럼 또는 목사들끼리 노예처럼 모이는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어린이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어린이들의 기도 모임을 어른이 인솔하여 모이는 모임도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 기도 모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스코틀랜드 부흥 이전에 기도 모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부흥에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소요리 문답 해설서를 읽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 모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흥미롭게도 스코틀랜드에서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어린이로 시작해서 어른에게 퍼져간 기도 모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나요? 8살, 9살 정도 된 아이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모이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좀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12살,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어른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모임에서 많은 회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책 제목입니다. 신앙의 부흥과 지상의 그리스도 왕국의 전진을 위하여 비범한 기도 안에서 전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적 연합과 분명한 합의를 촉진하려는 겸손한 시도. 이게 책 제목입니다. 길어서 보통 겸손한 시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에드워즈는 이 책에서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쓴 기도 모임에 관한 책 기념비라는 책에 추가적인 신학적 뒷받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을 토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에드워즈는 이 말씀이 공동기도, 특히 전 세계적인 기도 합주회를 하도록 격려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책은 에드워즈가 죽고 난 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도 이 책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18세기 웨일스 부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에도 이 책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 모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죠. 특별히 어린이들이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또 어른들의 기도 모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좀 바로 이렇게 적용하고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방법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믿음을 위해 힘쓴다면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방법론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공동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지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과 그리고 방향성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 모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의 책에 특별한 설명이 없이 존 브라운의 목록을 가져와서 나열을 합니다. 우리는 관련된 주요 성경 구절을 읽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목적으로 6가지를 제시합니다. 6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촉진하고 증가시킨다. 이것이 기도 모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상황을 알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이것이 기도 모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대화하며 거룩과 덕을 격려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기도 모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은사와 은혜를 주고받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책망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섯 번째로 기도와 찬양 그 외 영적 활동들에 모든 영적 활동들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기도 모임이야말로 공동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여서 그들 중에 계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은혜와 복락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목록들을 제시를 하면 우리가 분명히 다 까먹을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도 모임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특권과 의무 등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락,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릴 특권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기도 모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뽑아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조엘 비키 목사님이 기도 모임의 목적을 이렇게 6가지로 딱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또 다른 목적들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먼저 부흥이 이제 기도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흥은 그냥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양적 부흥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단 영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뜨거워져서 온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복락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그런 부흥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 무엇을 향한 헌신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오아시스를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쁜 주중에 영적인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수요 기도회를 주중에 함께 하지 못하면 한 주간 동안 신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 기도 모임은 정말로 주중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RJ 조지라는 분이 그것은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파고드는 세속의 물결을 저지하고 이 세상 삶의 고된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처소에 앉아있게 만든다. 이렇게 공동 기도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모임은 교회를 또한 연합시킵니다. 피터 마스터스는 기도 모임은 우리를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에서 떠나 다른 사람들의 복을 바라며 조직의 번성을 갈망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모임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쪼개진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기도 모임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마련입니다. 또 기도 모임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 사이의 중간 고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신자들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우리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하늘문을 여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시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그리스도 지상주의는 영원히 함께한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온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갑니다. 모임의 또 다른 목적은 기도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린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사람,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공동 기도를 함께 할 때 개인 기도가 향상이 됩니다. 개인 기도의 능력이 그리고 습관이 좋아집니다. 마치 운동을 여러 사람이서 같이 하다가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사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레스비는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홀로 이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죠. 그런데 무엇보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매이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의 목적을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마지막으로 조엘비키 목사님은 기도 모임의 중요성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한 가족이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가치를 아는가? 즉, 당신의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 가족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과 본보기로 가르쳐주는 가치를 아는가?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 다음으로 신도들의 기도 모임이 가장 중요한 교회 활동임을 가르쳐라. 정치인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의 수단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자녀들을 훈련시켜라. 만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가정이 진지하게 회중기도 모임에 참석한다면 그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수천 수만 명이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겠는가? 철저하게 이 마무리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여서 얼마나 특별한 기도를 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해서 사안들을 거론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기대에 찬 말로써 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매튜 헨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기도를 사랑한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갑옷과도 같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또 형제 자매가 교회로 함께 모여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모이는 기도에 더 힘쓰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